제가 항상 첫 달 매월 첫 주에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 기도하러 가거든요. 가면 얼마나 우리 지휘자님 중심으로 헌신적으로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찬양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잘 준비하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우리 크게 한번 경제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제7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산상수훈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주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회생활, 다시 말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냥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참 입에 혀처럼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도 그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참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대인관계의 지경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1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인데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어에는 보면요,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냥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1절에 대해서 2절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것으로 도로 비판과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한 인간관계를 통해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어느 누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의문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잘나셨나요?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자, 진짜 근 한 20년 정도 만에 만난 어느 분인데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비난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참 잘 안 변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분은 결국 남을 비난하느라 세월을 탕진해버리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 참 많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할 때 그 비판으로 똑같이 나도 누군가의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문법에 이 수동태, 특별히 신적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신적 수동태인데 이게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행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삶으로 일관해 있다면 그 비판으로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를 헤아렸다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역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게을러, 당신은 정직하지 않아 라고 비판하며 심판하였다면 나도 똑같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토록 엄격하고 가혹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 하나님은 형제를 대했던 나의 태도, 형제에게 들이댔던 잣대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가 도대체 뭐냐? 그 티가 뭐야? 그 티 좀 빼! 빨리 빼! 라고 다그치고 지적하였지만 정작 그 사람을 다그치고 지적하는 내 눈 속에 뭐가 있느냐?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먼저 티는 뭡니까? 그냥 먼지 같은 티죠. 들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요, 이 들보를요 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높은 고건물을 지을 때는요, 옛날처럼 벽돌을 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H빔 아시죠? 그 아주 무거운 큰 H빔으로 이 기둥과 이 볼을 다 이렇게 쌓죠.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시멘트를 이제 부어서 건물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H빔, 그 두껍고 큰 H빔, 이게 바로 들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고작 그 조그마한 티를 보고 그 티가 도대체 뭐야? 그거 버려, 그거 뽑아버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내 눈 속에는 그 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들보, H빔 들어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 모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어찌하여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 눈 속에 그 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들어차 있으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그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요, 우리 주님이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속된 속담으로 표현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느냐?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로 말한다면 내로 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이 꼭 이 본문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늘 좋은 말만 하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비판 중에서도요, 이런 비판이 있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발전하려면요, 이 창조적인 비평, 지적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몇십 년 뒤에 만나도 똑같이 그 수준일 뿐입니다. 어느 조직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한 국가와 우리 민족과 역사가 발전하려면 여러분 사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비평,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평이나 지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이 창조적이며 옳고 바른 비판을 금지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아니라 하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이게 비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런 비판까지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 앞에서 우리는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해 무언에 동조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아닌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거짓인 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건 잘못이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 용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아 주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옮겨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동네방네 다니며 교인 서로 다니면서 이간질시키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수군수군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분열이 돼요. 공동체가 찢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군수군 험담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의 허물에 대해 따라합시다. 반드시 견책하라. 이게 뭡니까? 잘못을 잘못이라, 아닌 걸 아니라고 반드시 바로잡아 주라, 교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견책하라, 바로잡으라. 오늘 말로 말하면 올바른 비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죄악을 번연히 보면서 비방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욕한다면 주님은 그의 죄악을 모두의 죄악으로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형제의 티와 허물 앞에서 우리는 비방이 아닌 제대로 된 견책, 험담이 아닌 제대로 된 비평, 교정,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견책, 제대로 된 비평, 그리고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성화되는 창조적인 비평의 방법일까?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당한, 그리고 올바른, 그리고 제대로 된 견책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의 티가 발견되거든 그 티를 비방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티를 빼내기 이전에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남의 티를 통해서 내 눈에 뭐를 보라는 겁니까?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고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티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발견된 들보를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눈이 밝아져요. 들보가 내 눈을 가렸는데 들보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내가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된 창조적 비평, 창조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하는 한 사람 뽑으라면 여러분, 간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디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요. 사탕을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의 말은 듣겠다고 해서 데려왔으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 사탕 먹지 마.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간디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보름 뒤에 아들과 함께 다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보름 뒤에 다시 왔죠? 그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아이 눈을 보면서, 얘야, 사탕 많이 먹으면 이도 썩고 당뇨병도 걸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왜? 원체 존경하는 신화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이 아들 데리고 얼씨고 나면 집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보름 전에 뭐라고 하면 돼요? 야, 사탕 먹지 마. 몸에 좋지 않아. 한마디 하면 될 걸. 왜 보름이나 지나서 와서 그 한마디 똑같은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때 간디의 말이 명언입니다. 들어보세요. 실은 저도 그때 사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보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티를 보고 비판하기 이전에, 견책하기 이전에 먼저 그 속에 뭘 본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낼 줄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 머물긴 했지만 이 사람은 오늘 5절, 이 간디는 5절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완벽히 적용해낸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 간디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어요.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훌륭한 선생과 랍비로는 인정했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디의 정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비폭력, 무저항. 그 모든 정치 철학의 근간이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암기게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5절,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속에서,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정말 윤리 도덕적이었지만 완벽히 적용했던 것에서 제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치는 거예요. 저렇게 불신자도, 넌 크리스찬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간디 반면에 오늘 5절의 말씀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6면에 칼럼에 실은 이 김남기라는 분이 현직 목회자입니다. 김남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후회로 가득 찬 그때 왜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오늘 5절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저는 이 시를 30대 초반에 첫 목회지에서 이 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 마음이 누가 그냥 훔쳐본 것처럼 그냥 제 속마음이 적발되는 것처럼 저를 정말 많이 성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시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허물과 티를 보면서 마구 비판하고 비방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타인의 결점, 타인의 티는 내 속에 뿌리 깊게 들어차 있는 들보를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거울, 내 들보를 파악하게 해주는 최고의 거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타인의 이 티를 통해 내 들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타인은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저 인간의 저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내가 싫어하는 짓만 그냥 골라서 해 하면서 상대방의 그 티와 허물 때문에 늘 불만이고 비판으로 가득 찬 분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알제리나 혹은 저 우간다 멀리 사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맨날 나하고 같이 몸을 부대껴 사는 우리 식구일 수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나와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며 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당장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말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형제의 티를 보며 내 들보를 발견하고 깨닫고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티를 통해 결국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참 나하고 부대끼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티, 허물, 그것이 내 속에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분을 각자 제가 얘기를 하면요, 그 며느리의 불만이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인색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얼마나 센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면 저 며느리가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세. 제가 두 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다 세요. 그리고 다 인색해요. 이게 뭡니까? 서로의 그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내가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유를 저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의 뭐 때문에 불만인가?
쭉 적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불만으로 삼고 있었던 그 사유들이 알고 보니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왜 저 사람의 그 티가 왜 불만일까?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림자. 칼 융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 정신분석학을 창안한 프로이드의 수제자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이드를 좀 반박해서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분석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성화되는 걸 개성화의 과정, 개성화. 그 사람이 가장 자기다운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의 과정을 자기 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밟은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 융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 개성화를 빨리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빨리 대면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요. 자기 속에 정말 결정적인 흠인데 그것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들보죠. 근데 저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상대방의 티가 잘 보이냐? 그게 바로 네 속에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들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빨리 수용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 개성화의 과정이 급속히 단축되고 촉진된다 말하였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대끼며 만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티와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그 티를 통해 여러분 뭘 보라는 겁니까? 나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통해 내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딱하고 견고한 들보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이 교만함의 들보, 음란의 들보, 거짓의 들보, 게으름과 분노의 들보를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보는요, 절대로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 차곡차곡 쌓여진 나만의 들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들보 앞에 우리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속에 이 들보, 이 그림자, 이 어둠의 뿌리를 불살라 주옵소서. 뿌리채 뽑아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들보를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발파로 이 들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늘 이 5절의 말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뭐를 보자고요? 내 속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 느려 터졌어. 여러분, 내 속에 게으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음흉해, 똑같이 내 속에 음흉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를 통해, 허물을 통해 내 속에 들보를 바라보고 들보를 들추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질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때 어떠한 조언과 충고라도 그 사람은 듣고 변화될 것이죠. 결국 문제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내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될 때 상대방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는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금방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속에 들보가 처리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방의 티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날마다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내 속에 이 들보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속에 남의 티를 통해 발견된 이 들보를 내어놓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184장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